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구분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무신론자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떠한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도덕적인 속성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와 정의롭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신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속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그리고 초월적이시고 무한하시며 완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 동시에 여러 공간에 여러 시간에 한 번에 존재하실 수 있는,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영화로우시며, 때로는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나열한다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잠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진리, 그리고 믿음의 문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한계. 우리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재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여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우리가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접했을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으며 시작하기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그 진리를 먼저 제시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는 무수히 많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며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며 또 성경 자체가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한 객관적 사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믿으면 존재하고 안 믿으면 존재하지 않고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람이 믿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반대로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며, 이것은 곧 반대로 말해서 이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나 불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단지 믿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선포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믿음의 문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듯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시력을 잃게 된 사람이 이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예를 들어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볼 때 우리가 조종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비행기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뇌를 살면서 보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뇌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뇌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각귀관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며 따라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는 하나님 또한 포함되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즉 하나님은 사람의 육적인 감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인 이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마지막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믿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죠. 시편 3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은 4차원, 5차원, 6차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증명해야 될 경우에, 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어떤 한 존재가 여러 공간에 여러 시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구에도 존재하시고 달에도 존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무소부재하다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다는 사실을 인간이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이 관측하고 증명하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처럼 동시에 여러 공간, 여러 시간에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구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동시에 달에서도 하나님을 증명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은 동시에 여러 공간, 여러 시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즉, 동일한 한 사람이 지구에 달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또 이 동일한 사람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동시에 시간 여행을 해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특성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 우리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넘어서면서까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우리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의 도덕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 세계의 증거입니다. 이는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과 창조물 그 자체가 스스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창조세계의 증거는 바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이어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통해 분명히 보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창조 세계의 증거, 이 자연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심의 증거입니다. 바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마음속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절대자, 즉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보편적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이라도 이 모든 민족들이 모두 초자연적인 존재를 하나씩 믿고 있습니다. 절대자를 숭배하지 않는 민족은 없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여러 종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민족들이 희생물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떤 절대자를 숭배한다는 그런 문화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와 그리고 불신자조차 자기 마음속에 어떤 믿는 대상, 신념으로 삼는 대상을 하나씩 또는 하나 이상씩 두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곧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진 신을 두고 그 어떤 절대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학이든 도덕이든 또 자기가 믿는 어떤 우상이든 말이죠. 그래서 이렇듯 이 사람들은 이 마음속의 양심을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지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를 결코 인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다 알고 있는데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기 두렵고 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져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양심의 증거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세 번째 근거, 바로 도덕의 증거입니다. 이 도덕의 증거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죠.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능동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인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추론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증거, 이 도덕의 증거를 증명하는 또 다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려 하게 하심이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며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진 신이 아니며 영원 전부터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이렇듯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 각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